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잘 들려서 놀라셨죠?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설문지를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또 지난번 말씀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설문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화나는 것들을.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더라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셨나요? 자기의 마음에 받은 상처가 어떻게 생애에서 나타나던가요?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품성적인 면, 성품적인 면에서 이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분노를 쉽게 사귈 수 없고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꽁하게 구석에 박혀있죠. 근데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 같은 것이 와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마음의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 젊을 때 우리의 몸이 아직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상처를 덜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품성의 연약함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셔요.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과 나의 품성과 딱 명확하게 비교가 될 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찾은 청년이나 학생 중에서 한 분이 또랑또랑하고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9절도 읽어주세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빛을 지금 비추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신데 이 빛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 어두운 곳을 지금 닫고 있는데 마음문을 딱 열어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준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의 생애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힘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들의 마음의 그런 상처가 생애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죠? 중독. 여러분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인가요? 중독인데
여러분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 있어요? 주로 어떤 중독에 빠지나요? 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드라마, 음식, 술, 또 술 나오면 꼭 나와야 되는 게 하나 또 있는데 담배, 또 커피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중독에 걸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조금 중독인 것 같다. 네, 눈빛을 보아하니까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들 같기도 한데 손을 못 드시겠죠? 중독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이제 독 같은 것에 마비돼서 외상이나 내상에 의해서 어떤 독에 마비돼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것에 깊이 몰두돼서 어떤 실물을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친하게 지내고자 제스처를 하는데 나는 지금 게임에 중독돼 있으며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연구했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상당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접목시키고 여러분의 생애에 적용시킨다면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여청년이 있었어요. 이 여청년은 명랑하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상당히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재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들이 수덕수덕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하냐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쟤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주 교회도 열심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비난하니까 처음에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비난을 계속 하는데 처음엔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비난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난 그 부분이 좀 약한데 난 그 부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눅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눅이 들어보면 여러분도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자꾸 공격하면 내가 잘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여러 가지 잘하고 몇 가지를 좀 못하는데 그 못하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잘하는 부분에 대한 공격도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감이 있으면 딱 가서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자꾸 주춤주춤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에 대한 비난들이 생각이 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가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너 선교사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서 둘이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 선교지로 파송이 돼서 선교지에 딱 갔는데 선교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캠프에서는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던 그 파트너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를 가면 전혀 새로운 환경, 전혀 새로운 사람들, 아주 낯선 이런 곳에서 전혀 새롭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있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자꾸 주니까 그 파트너가 또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친구에게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마음에 깊이 상처가 있으면 제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식적으로 느낀 거예요. 내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할 거야. 의심하는 거야,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정말 캠프에서 그 선교지에 가서 돌변을 했는지 아니면 안 그랬는데도 이 친구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생활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과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쓰라려. 인생이 쓰라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죽고 싶고 쓰라릴 때는 뭐 좀 당기는 거 없나요? 술? 쓰라릴 때 달콤한 거. 그러니까 우울할 때마다 초콜릿을 먹게 되잖아요. 달콤하게.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쓰라린데 입맛이라도 좀 달콤했으면 좋겠으니까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 매일 우울하게 있다가 초콜릿 먹고 하니까 몸이 점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싫어. 내 외모 때문에. 그리고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울증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따라오는데 이게 조울증은 뭐냐면 우울할 때는 한없이 우울하다가 어떤 딱 상황에 내가 갑자기 흥분되면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우리들의 뇌에 그런 나오는 물질들이 딱 끝나면 그만큼 즐거웠던 만큼 깊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울할 때는 초콜릿을 계속 먹고 기분이 막 들뜨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중독에 걸렸는데 하나는 초콜릿 중독과 또 하나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저도 제 과거를 딱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0이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막 딱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평균이 95점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유학 간다고 소문을 이렇게 국내에다 퍼뜨려 놓고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중학교를 딱 가서 수업을 듣는데 저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들고 대답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선생님이 어떤 것을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들고 선생님께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하고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그 친구도 쬐끄맣고 저도 쬐끄만데 그 친구는 여기 태강삼일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다 개편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으니까 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한 게 뭐였냐면 너 수업 시간에 잘난 척 하지 마. 그럼 죽는다. 딱 그 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그 친구는 자기가 지금 기분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게 딱 생기면 질문을 하려다가도 흠칫흠칫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질문하면 저 친구가 또 내가 잘난 척 한다고 있다가 끌고 와서 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에 스려져 내려가고 선생님이 어떤 걸 물어보면 내가 아는 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면 그 친구가 또 뭐라 그럴까봐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딱 와닿으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 생애에 그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70점대 점수를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흥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눈을 번뜩번뜩 하는데 이 시골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온 청년들은 모든 것이 다 신기해 보이지만 특별히 시골에 없는 어떤 이런 것들에 쉽게 빠지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락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락을 시작하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는 게임 중독에 갔었어요. 오늘 오전에 저에게 오셨던 분들은 얘기를 짧게 들으셨는데 또 다른 한 남청년이 있었어요. 이 남청년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통통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창시절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에 불편한 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는 혼자고 상대방은 여럿이니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가면 애들이 괴롭히고
자기가 격분하면 애들이 단체로 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학창시절이 너무너무 우울하게지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미운데 자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보다 나쁜 사람이 더 몸이 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괴롭힌 그 친구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데 자기는 그들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자기 몸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믿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이 깊이 빠져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실패해가지고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약을 계속 먹는데 이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정신과 약은 특별히 신경을 둔하게 생각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이 둔해지는데 이 조절을 자기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 할머니가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일로 와 나하고 같이 가자. 돌아가신 할머니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가끔씩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억울한 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힌 그놈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이 자기를 잡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안 하려고 약을 자꾸 먹는데 약을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먹는데 나중에는 하나를 먹어도 약이 안 되니까 2알, 3알 하루에 3알씩 4알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물 중독에 빠졌어요. 우리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실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생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입맛이라도 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초콜릿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살이 계속 찐다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중독돼서.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됐나요, 문제가?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됐나요? 그에게 당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머피하다 밟은 벽이라고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결과만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만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 자체를 우리가 해결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릇에서 나를 버리고 없다. 스스로 웅덩이를 푸는 것인데 그것은 충분을 잡지 못한 턱의 물건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축축지 못하는 웅덩이. 채워도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중독. 그러니까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본인 느낄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자기는 얼마큼 하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 만족이 안 돼요. 더 깊이 원해요. 근데 실제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저도 그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 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면, 게임을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지만 하면서 나중에는 공허함을 느껴요, 마음속에. 게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공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다가 딴 게임을 하고 또 딴 게임을 하고 또 딴 게임을 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흥미있고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마음을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영적인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붙잡아 매기 위한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또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 이 물고기가 재앙을 공략하고 새가 울리는 울리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흐르는 마음을 자꾸 견딥니다. 아까 그 뚱뚱하게 된 여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뚱뚱하게 되길 바랬을까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잘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되기를 바랬을까요? 아까 그 남학생이 자기가 인생에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무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가다가 갑자기 탁 걸리니까 그런 것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이 그물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는 키가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힘으로 관철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틀린 주장인데 자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찌르지 말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제 중학교 시절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제가 선배니까 마음껏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힘으로 자기가 더 힘이 있다고 잘못된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막상 내가 그런 위치에 딱 처하니까 1, 2학년들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야, 빨래 돌려, 세탁기 돌려 이렇게 하고 기숙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일비재했는데 말 안 들으면 선배한테 혼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던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도 있다는 것이야. 중독에 그걸 빠지면. 나는 초콜릿을 안 먹고 싶은데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약물을 의존하고 싶지 않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게임하는 게 싫은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중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께는 좋은 아들, 좋은 딸, 다른 형제들에게는 좋은 형제,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생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폭발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하기 싫은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느 날은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리기 시작했어요. 이 뱀에게 물리면 독이 딱 물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불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네, 이번에 남자분 중에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번개 위에 살라 물린 사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번개 위에 사니 뱀에게 물린 사마다 노뱀을 쳐다본 듯 살더라. 뱀에게 물린 사람이 뭘 보면 가장 짜증날까요? 뱀. 내가 지금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보면 짜증나요. 왜? 내가 지금 불뱀한테 물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죠? 사람들 짜증나게 하려고 만들어 달라고 했겠죠? 왜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렸으면 불뱀을 보면 짜증나잖아요. 왜 불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사단. 죄의 창시자인 사단. 하와를 꼬셨던 그 사단을 상징하는데 왜 그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에게 사단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아닌가요? 죄? 왜 뱀을 달라고 하셨죠? 뱀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했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모세가 든 뱀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죄가 돼가지고 죽을 것을 상징했다고요. 그러니까 뱀은 언제나 사단을 상징하지만 그 달았던 구리뱀, 노뱀은 죄가 돼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물린 사람들에게 짜증나지만 뱀을 보도록 하신 이유는 그 불뱀을 딱 봤을 때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뱀에게 물렸지만 살았어요. 우리들은 모두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내 죄가 드러나는 걸 가장 짜증내요. 그러나 그 죄를 진정으로 깨달아야지만 그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개인적으로 게임 중독이 이렇게 심해서 제가 신학과에 들어와서도 게임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학과인데 이 건물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PC방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모라고 하는 게임에 제가 깊이 빠져 있었는데 게임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기간이에요. 왜냐면 시험 딱 3과목만 공부를 하면 한두 과목만 공부하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을 가장 좋아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을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시험 기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근데 신학과생이 게임방에 간다고 하는 것이 뭐 하면 뭔가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데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린대요. 자기 집에서. 미국은 넓으니까. 근데 라스베가스를 도박을 하러 갈 생각을 딱 하면 차를 시동을 부릉 하고 하는 순간부터 확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배팅할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할 때는 꼭 이럴 생각은 절대 안 하죠. 내가 딱 했는데 10배만 딱 걸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흥분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게임방을 갈 때 그 아저씨와 상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거 게임하다가 좋은 거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확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하고 나면 항상 집에 돌아올 때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돈을 일단 다 잃었으니까. 저도 시방 가서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면 집에 들어갈 때면 허탈해요. 그런데 갈 때는 왜 그렇게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게임을 끊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신경을 딱 거스르게 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하고도 맨날 싸우고 형제들하고도 싸우고 친구들은 제가 성격이 괴팍하니까 저에게 가까이 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 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폭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이 컴퓨터 게임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대판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적당히 얘기하면 알아들으세요. 피 터지게 싸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또 참아야지 화를 안 내야지 하는데 너무너무 나를 화나게 해서 이 용수철 튕기듯이 탁 튕겨갖고 폭발을 했는데 화를 내고 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허탈하고 후회감이 들려는 거야. 화내지 말까. 근데 한쪽에는 지금이라도 가서 좀 더 화를 낼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생일하시는데 그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조롱하고 침뱉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때라도 화를 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놈들 한마디를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과 비교가 딱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컴퓨터 때문에 싸운 이유가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딱 좌절되었는데 내가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잘못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도 화를 안 내신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에게 화를 나게 한 그 상대가 나보다 더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항상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제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폭발한 것 잘못한 이것 때문에 지금 너하고 너의 형제하고 너하고 너희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어색하게 되고 불화하게 되는데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왜? 우리 스스로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예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아셨나요? 몰랐나요? 아셨어요?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개죽음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면서 말리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행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예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언제나 화를 냈지만 이 화를 내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마음속 깊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오감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중독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제가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경험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감동되니까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게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컴퓨터를 딱 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랑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맨 서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들이 죄로 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이 죽으신 것, 죄의 대값을 치르신 것,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을 성경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그 결과로 게임이 탁 끊어졌어요. 아까 그 초콜릿을 좋아하던 여청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초콜릿에 중독되어 있던 여청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자기도 그 친구들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초콜릿을 먹지 않아도 인생이 달콤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재미나는 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약물을 의존하던 그 청년이 그렇게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어하던 청년이 용서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만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만족을.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찾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의 중독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중독에 빠져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돌이켜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면 무엇이 일을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유쾌함. 이 유쾌함이 오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그 기쁨이 딱 오면 중독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
담배, 술 이런 것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마약, 약물 이런 것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만족이 안 되지만 이 죄사함을 경험하며 용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만족하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솟는 생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실 때 그 여인의 죄된 어떤 것을 들춰내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화제를 부렸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탁 드러내신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이 여인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들의 죄를 저한테 가져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께 가져가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또는 우리들이 어떤 빠져있는 악습, 중독, 이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의 악습들에 빠져 있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이 결심하여 그들의 악습에서부터 빠져나오기로 결심한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